오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초대교회 이제 우리 영화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족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버림을 받아 추방을 받아서 광야로 헤매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곳은 이제 지금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다가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또 가족의 핍박으로 또 못 나오다가 또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자매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헤매다가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바닥에 조그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물고기를 그리면은 상대방이 그 물고기 그림을 보고 자기도 물고기 그림을 딱 그려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같이 카타콤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또 밀정이 있어서 그 예배 처소를 급습할지 모르니까 이 암호가 이게 물고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왜 물고기 그림이었느냐 하면은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익투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스 크리스토토스, 자 헬라 이게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 히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 단어를 모아서 제일 앞자리를 딱 앞 단어를 모으니까 익투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는 생과 사를 갈림하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길이 갈라지는 문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지난주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멸시받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흑암이, 사망이 그들을 덮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땅에 빛이 임합니다. 큰 빛이 임할 것이다. 참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고 창성하게 되고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둡습니다. 그죠?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이 어둡고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사단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종이 되어 어둠에 이끌려 사는 한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만 계속 일어나더라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은 이 어둠을 어떻게 하든지 물리쳐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죠. 아주 열심히 과학도 발전시켜보고 법도 날마다 법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교육 문제는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교육도 지켜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막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문명이 발전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모든 과학과 법과 방법 결국은 이게 다 어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문제는 어둠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엄청난 어둠에 힘을 확 발휘한다고 지금 있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더라는 것이 더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느냐 그러면은 인디안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별이 어둠을 몰라요? 그럼 내가 어둠 가르쳐 줄게. 가장 어두운 거 동굴 속에 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안에 가면 어둠이 있어. 해가 싹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어둠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기만 하면 빛이 있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의 빛이고 참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다 이 말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빛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빛이세요. 태양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요 동굴에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한순간에 확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치기만 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라는 실제. 예수님은 실제예요, 실제.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그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 빛이라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왜? 생명이 빛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제가 아주 대학교 때 또 다른 공부를 좀 하다가
옛날에 했던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광합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빛이 임하는데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포도당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 식물에 식물들이 빛을 받으면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포도당과 또 하나 만드는 게 뭐냐, 산소예요. 산소가 나와. 그것을 식물이 그래서 살아나고 그 식물을 또 먹음으로 동물이 살고 이 지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이 지구는 죽음의 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은 그 공간은 절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활개치고 도둑이 주인 되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면은, 빛이 오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떠나가고 사단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구원과 생명의 열매, 풍성한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 빛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착한 행실입니다. 이 말씀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발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내가 빛의 삶을 사는 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게 진짜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산다고도 가능해요. 그것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맞는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착한 행실이란 게 뭐냐? 세상이 보기에는 착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착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은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돼,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죽은 식물 바짝 말라있는 광합성 못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지금 낙엽 가을에 완전 비틀어진 그거 먹으면은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도실도실한 생명으로 충만해야 나를 통해서 주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빛을 자꾸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착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못 배우고 가난하고 했지만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니 이분들의 삶이 또 빛된 삶을 살게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수천 년 짓눌러 살던 어린이, 여성, 가난한 하층민의 희망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빛이 임했습니다. 병원이 세워지고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를 병들고 죽이고 있던 마약을 퇴치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술, 담배 문화 건전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뭐 천주교는 술, 담배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정신은 이 술, 담배 물러가야 되는 거야. 빛이 임했는데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애국운동의 중심에도 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 3.1운동 주체가 누구들입니까? 33인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고 특별히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감리교 선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어딘 줄 알아요? 상해 한인교회예요. 상해 한인교회가 상해 임시정부라니까.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 정말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나부터 빛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학생 된 애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아버지가 사용하는 서랍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음란물들이 막 들어있더래.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 아유 하면서 나한테 뭐라 하지만 똑같구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깊게 웃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아이가 자기도 좀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다니는데 어떨까 싶어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일기장이 하나 나왔어요. 일기장이. 읽어보니까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기도야, 기도.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들을 축복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일기를 써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진짜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염된 그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사실 다들 뭐 만나면은 학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만나면 다 뭐 어디가 과외가 잘하니 대치동이 어떠니 뭐 코디는 뭐 어떤 코디를 만나면 상담 한번 하는데 뭐 몇백만 원씩이라 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된 삶을 살기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이 어떤 과외 선생보다 어떤 코디네이션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번져나가시기를, 퍼져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때문에 다시 빛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우리 가정이 정말 밝고 기쁘고 감사하고 될 것이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인생이, 가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 이 세상의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빛이 임하면은 길이 보여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인다보다 훨씬 더 길이 열린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길이 열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죠? 광야는 여러 가지 열악하죠. 모든 것이 다 열악합니다. 날씨도 안 좋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먹을 것은 없고, 짐승들은 드글거리고, 정갈과 뱀이 막 있고. 그런데 가장 문제는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거야. 길이 없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도 한 장 없었지만 그들 앞에는 항상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딱 있는 거야.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에 임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죠. 밤이 되면 그것에 불빛이 나서 그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식량이 없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이 되어서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추우면 불이 되어주시고, 뜨거우면 그늘이 되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친히 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이다. 실질적인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절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사히 건널 수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항상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심 하리요. 빛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저 천국 문 앞에 서서 내 인생 여정길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 제가 이곳에 무사히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이 임하면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시는데 그게 무슨 빛이냐? 그 안에 뭐가 있냐? 기쁨을 뿌려주신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 참 이 사람의 이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은 우리가 몸부림치고 땀 흘려고 막 그래서 내가 쟁취하는 이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빛,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은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단 마귀도 역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들 뭐 우상 숭배하러 계속 다니고 있겠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무슨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러겠어요? 마귀 역사도 있어요. 막 병도 고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역사에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늘 두렵고 무섭고 어둡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드러나지는 않지만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햇빛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제 보통 이제 상담하시는 정신과 의사라든지 상담사들이 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햇빛을 자꾸 비추라는 거예요. 내 몸에. 햇빛을 자꾸 비추면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생성된대요. 이 멜라토닌이 부족하면은 몸 안에 자꾸 기분이 가라앉게 되고 우울증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커튼을 닫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제가 신방을 가고 어떤 그런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늘 가보면요, 컴컴해. 제일 먼저 나 그때부터 제끼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커튼 제끼라고. 남향을 있는 집에 왜 커튼을 치고 앉아있어? 낮에 커튼 제끼라고. 커튼 제끼고 힘차게 보혈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우울증에서 떠나가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빛을 자꾸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심령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론적인 신학적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마음에 지금 어둠의 세력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자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태양보다 더 확실하게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고 계시다. 내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문제가 여러분을 자꾸 고개를 짓누르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고개를 번쩍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꽉 막혀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